요즘은 도로에 러시 아워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들이 많고 이민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러시아화가 돼서 차를 타고 도로 나가면 참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뭐 조금 시간적 여유나 조정할 수 있는 분이면 차 막히는 시간이니까 조금 뒤에 가야지, 아니면 좀 일찍 가야지 조절할 수 있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은 그 시간이 막히는 줄 알면서도 안 나갈 수가 없고, 그 시간이 막히는 줄 알면서 퇴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가까이 있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출퇴근을 할 때에 늘 그렇게 차가 많이 막혔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막힐 때마다, 특별히 퇴근할 때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막 깔아져 있는데 차까지 막힐 때는 너무 더 힘들고 더 피곤해서 매번 퇴근할 때마다 또 출근할 때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차가 막혀서 서행을 하거나 또 많은 차들이 몰려서 이렇게 이동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별하여 선물해 주신 특별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의 시간이라 생각해서 평소에 듣고 싶은 음악도 마음껏 듣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상상도, 하고 싶은 행복한 상상도 마음대로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더니, 그 차가 막히는 시간 동안에 자기만의 온전히 자기만의 그 시간 때문에 참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로에 차는 막힙니다. 나만 막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막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 막히는 것 때문에 방법이 없는 줄 알면서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을 내고 빵빵거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위험하게 운전하지만, 또 제게 말씀하신 이런 분처럼 그래, 이 시간은 내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은 매일매일 차는 막히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하는 시간 보내지만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도 어떤 분은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산물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비록 불평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참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파티를 즐기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며 새로운 시간을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5권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만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 해서 그것이 또 소분이 되어 있는데, 이 107편은 제5권의 첫 번째 시인데, 이 5권에 있는 시들,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있는 시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을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자신의 그 마음들을 노래하며 감사한 시들이 이제 107편 이후에 이 5권에 있는 시편들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 시편 이 5권의 가장 첫 번째 문을 여는 시편이 바로 이 107편인데, 이 107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의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면 잡혀갔던 그 1세대 당대 중에 돌아온 분들이 몇 분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거의 1세대들은 다 거기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2세대나 3세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나라가 망해서 자기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거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서로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고 쓸데없는데 목숨 걸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은 눈 떠 보니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눈 떠 보니까 노예의 손주로 태어났고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 땅으로 돌아왔다면 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사회 질서를 먼저 세워야 되겠죠. 국가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한국 사람들이라면 돌아와서 뭐부터 했을까?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친바벨론파 색출, 그 다음에 친바벨론 기업 해체, 뭐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들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이들이 어쩌면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저희들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노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를 평생에 그 젊은 나이에 잡혀갔다가 이제 저렇게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겨우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만 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뭘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가장 먼저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시작하든 무엇을 마치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됨을 잊지 않고 예배자로 평생에 살다가 예배자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보다 이 땅에서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예배보다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첫 번째 노래가 이 시편 107편인데 온 지칠 대로 지쳤던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원망도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올려드리는 첫 소리, 첫 외침이 무엇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이 5권 전체의 총 주제입니다.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총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거 감사라는 게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참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감사받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 때 느지막하게 태어나셨다가 한국 6.25 전쟁 다 겪으시고 그 어려운 시절 다 겪으시고 새마을 운동하다가 그렇게 돈 벌어서 그렇게 살다가 또 캐나다 와가지고 그 200불 300불 들고 나와서 이민생활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소설로 누가 쓴다면 소설 같지 않은 인생력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원망도 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감사는 판단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다 분석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저 사람이 원인이고 저것이 문제라고 하면 우리 그 감정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과 결단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를 결정해야 되고 왜 감사를 결단해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요? 우리는 뭐 속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속이 다 빈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정확한 답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도 지쳐요. 그럴 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까? 우리 눈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오만만과 잘못된 거 틀린 거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차고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만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겠습니까? 오늘 또 잘 되고 내일 또 잘 되고, 오늘 또 아이들이 막 효도를 잘하고 착하게 지내고, 아내가 나를 보기만 해도 빵구도 써주고, 남편은 나를 보기만 해도 주머니에 막 큰 돈 푹푹 찔러 넣어주고, 뭐 들리는 소문은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되고 뭐 다 좋고.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만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하고 확인하고 분석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과거의 문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들 마음은 내 지옥이에요. 내 지옥. 내 지옥.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선포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오늘의 문제와 과거의 아픔을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석하고 무슨 확인하고 조직화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이 감사를 결정하고 기뻐함을 결정하고 기도를 결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오늘 이 인도자와 회중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자가 먼저 1절 시작하듯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외칩니다. 그럼 회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하반절을 오늘 읽은 107편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면 온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자하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손 위의 사람이, 어른이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베풀어 주는 것이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돌아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외쳐요. 그럼 또 온 회중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교동문, 우리도 이 부분이 교동문에도 있어요. 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잊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망각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정확하게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피곤하고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곳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랐고 영혼이 피곤했던 그 세월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내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난날 어려움이 있었든, 어떤 나의 눈물로 내 지난 세월을 보냈든,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강과 형편과 상황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귀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매여 있고 오늘 현실에 발목이 잡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슴 열고 뜨겁게 드리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옛날 일에만 자꾸 매여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슬픈 거, 옛날에 답답한 거, 옛날에 괴로웠던 거,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가슴을 열고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놀라운 감사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성도가 감사하면 다 끝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사한 은혜가 계속되도록 기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감사함으로 끝이 아니라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열정이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주춧돌 성경부 열심히 합니다. 어떤 자매는 막 버스를 타고 멀리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도 막 자기 말은 못하지만 그걸 들고, 그래서 버스에 내려서 집에 가는 길까지 들고 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까지 하고 그래요.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말이에요. 제가 못 잊어버려요. 제가 그 주춧돌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요즘 이번 주 계속 몇 주 동안 나눈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나누고 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넣어가지고 예배할 때 무조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건 우리가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나시는 거예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 상황까지도 아시지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믿음을 지켜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게 만족을 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결정으로 예배하는구나. 네가 스스로 결단으로 11조 드리는구나. 네가 스스로 결단으로 이렇게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가진 의지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칙입니다. 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목 안 치고 내게 맛있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형통하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뻔뻔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그냥 무상으로 막 선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모하는 사람,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칙입니다. 은혜는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내가 준비한 그릇대로 그 안에 체험받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가 가두어 다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빈 마음에, 제 고통스러운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그 소원 나오면, 가지고 나오면 거기서 체험받고 가요. 근데 아예 기대 자체도 없고 그냥 얇은 접시 하나 들고 오면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다 흘려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준비한 만큼 받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의 부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통곡하듯 자신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저희 남편이 선지자님의 제자였는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근데 아들 둘이를 키우는데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서 빚을 좀 냈는데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권자가 저희 아들 둘을 노예로 삼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선지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 둘까지 뺏기면,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 둘까지 뺏기면은 걔들이 거린 것들이 가서 종살이하면 저 못 삽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 다른 건 말 안 하고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뭐라도 있었으면 그거 아들 팔리겠겠어요? 뭐라도 있었으면 뭐가 있니?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많이 빌리라. 아니, 지금 내가 아들이 이래 됐다는데 뭐 있냐 해서 기름 하나 있대. 근데 그릇을 빌리라. 아니, 뭐 담을 게 있어야 빌리죠. 담을 게 있어 빌리죠. 근데 빌리라는 거예요. 이 부인과 아들들이 가서 온 동네에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 있던 그 기름을 이제 빌려왔던 그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름이 그치지 않았지? 그게 놀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십니까? 홍해도 가르신 분이 기름 그거 한 병 그거 못 채웁니까? 그게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언제 기름이 그쳤느냐예요. 언제 기름이 그쳤습니까? 모든 준비한 그릇이 다 찰 때 그 기름은 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부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종재기만 준비하고 오면 여러분들 종재기 은혜밖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얇은 접시 하나 가져오면 접시이면 끝납니다. 더 부어봐야 다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하오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이 그릇을 가지고 왔사오니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가람 있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며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준비한 그릇이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모함의 크기만큼, 나의 목마름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그까지밖에 못 체험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 목마름의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으셔봐야 다 흘러 넘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예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것도 겨우겨우 나온다면 우리가 100년을 예배드린들 내 마음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 강좌를 하고 또 우리 디모데 성경부도 하고 주춧돌 성경부도 하고 결혼학교도 하고 나름 바쁘게 많이 모임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참여한 분들 아시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 제가 왜 질문하는 걸 제일 좋아하느냐? 제가 무슨 질문에도 다 답을 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닌 걸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질문하는 게 왜 좋냐면 알고 싶은 열정이 목마름이 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궁금해, 목사님 이 질문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아니요, 유치한 질문이라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것은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차가 막힌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차가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채우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영적 가람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런 체험들이 있어서 이 시대에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빨리 체험하고 빨리 경험해야 세상에 헛된 것 마신다고, 헛된 것 찾아다닌다고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경험해야 돼, 빨리. 제가 양 장로님과 이번에 아주 많은 시간을 여러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장로님이 예전에도 그러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들을 저희한테 해주신다면서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많이 감동받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란 일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로님이 아주 어릴 때 되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룰 가능성이 너무 없었대요. 정말 10대 초반, 정말 어릴 때예요. 어린 나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가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또 당신께서 이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너무 희박하더래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마다 다 잠들 때 이제 당신께서 혼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옷이 지금처럼 빨간 옷, 파란 옷 깔맞춤으로 다 있는 것도 아닌 시대니까 이 비에 젖으면 이게 옷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하셨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비가 오는 날 하기로 저는 속으로 그때는 이불 덮고 하셨나 이 생각했는데 비가 오는 날은 옷을 벗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옷이 젖으면 안 되니까. 옷을 벗고 올라서 비를 맞으며 밤에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기도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10대 소년이 비 맞으면 옷 젖을까 봐 맨몸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안 채우실까요? 기적 같은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그 어른이 눈물이 가득 고여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부르셔도 저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목사님 저 편안합니다. 저 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갈급한 자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과거의 어떤 사건들, 과거의 어떤 지난 일들에 매여서 오늘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이렇게 내가 차가 막히듯이 내 인생이 막히고 하는 일이 막히고 뭐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래 속상한 일이 많냐라고 불평 원망하기 전에 우리도 옷을 벗고 옥상으로 한번 올라갑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시원케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신앙인들,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